하와가 홀로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홀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사단이 접근을 해서 여기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와는 무슨 얘기냐,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저 선악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겠지요. 저 선악과, 저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는 사단이 다시 하와에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겠느냐, 너 저거를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겠어요? 아담에게 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아내가 시험거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나는 어차피 먹었으니까 당신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했겠나요? 여러분, 나도 먹었는데 당신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도 시험거리는 있었고, 그리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있을 때에도 시험거리는 있었고, 그리고 또한 형제 간에는 시험거리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이요, 어느 날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소출의 일부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걸.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이신지는 모르지만 가인 거는 받지 않고 아벨 것을 받았어.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이 내 것을 안 받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느냐고 안색을 바꾸면서 자기 동생 아벨 것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을 들여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여러분, 홀로 있어도 시험거리는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어도 시험거리는 있고, 형제간에 있어도 시험거리가 있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제일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뭘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시험거리 가운데 최고로 견디지 못하는 것은 인격의 모독을 당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질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 마음에 큰 상처를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 가운데 정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제일 아픔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제일 인격적으로 아픔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꼽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아버지로부터 인격적인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는 모습을 찾아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빼하고 그리고 이새의 자녀 가운데 왕을 뽑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이새에게 미리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새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느냐고 하면 8명의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왕이 되고 싶어서 큰아들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꾸미고, 그리고 왕 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다 나왔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었어요. 또 없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망설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 자격이 안 될 거라고. 그 형들이 다 안 되면 그는 생각해 볼 것도 없다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 나는 음식 먹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모르긴 몰라도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을 데려왔더니 성경에 보면 그의 눈에는 총명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옷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행색은 초라해요. 왜? 전혀 꾸미지도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어떤 말을 듣지도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들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다윗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 길을 갑니다.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아보며 자기 길을 갑니다. 이런 다윗이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가 부르는 거요. 다윗아, 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잘 있는가 한번 보고 와라. 그런데 그 시간에도 다른 형제들, 세 형제는 전쟁터에 나가 있지만 다른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요. 다윗이 홀로 양떼를 돌아보다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더 이상 돌아볼 수 없으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이 잘 있는가 보러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사를 서슴없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 말에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사람이 없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할 때 형제들로부터 다윗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합니다. 네가 교만해서 너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형들의 말에 전혀 대꾸하지 않아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하면 돼. 다윗과 함께 있던 무비보셋, 다윗의 사랑을 받으면서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해. 그리고 압살롬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가의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놔둬라. 저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다윗은 자기 길을 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다윗만큼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움. 저도 목회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멱살을 잡혔던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부흥 강사로. 그런데 이 교회 옆에 한 분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처음 그곳에 오실 때 다 망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 전기 써요. 교회 화장실 써요. 교회 수도 써요.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교회 앞에다가 큰 트럭을 정문 앞에다 매일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함께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차 좀 이렇게 비켜놨다가 사진 찍고 다시 세우면 안 되겠냐고 이 말했다고. 기름 묻은 장갑을 가지고 멱살을 딱 움켜쥐는데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그때 30대거든요. 한참 혈기왕성한 때거든요. 지금도 제가 체격이 남보다 그렇게 적은 체격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내가 통뼈 집안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안 지거든요. 근데 멱살을 잡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지나. 한번 해 교인들도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 부흥회 사진 찍으러 잘 머리도 만지고 나왔는데 그때 아무 말도 않고 두 손을 그대로 늘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재미가 없는지 씩씩대더니 그 함께 있는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남선교회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분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망하고 가는 것보다는 잘 돼서 넓은 데 땅을 사서 가시면 더 좋지 않느냐고. 우리 잘 되도록 기도하시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잘 돼가지고 큰 땅을 사가지고 이사를 하셨는데 그 뒷이야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분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도 생각하면 참 손 내려뜨리기를 잘했다. 왜냐고 하면 간증하잖아요. 그때 손을 들어서 함께 했으면 할 말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격적인 아픔을 당했을 때 변함없이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어떤 것일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뺨 맞을 때 그때 사람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에 잡혀서 점을 보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이용해서 어느 한 사람이 돈을 벌게 되는데 근데 바울이 그 여자에게 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아준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 한 것 아닌가요?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줬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보았던 사람이 바울을 모함해 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으면 큰 시험 아닌가요? 그때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 이것이 시험 만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말씀해요. 인격적인 모독, 선을 행했음에도 당하는 고난, 이 고난 앞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며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시험, 이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이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문에 보니까 참는 자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지 못하면 별의별 행동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 참지 못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제네시스 좋은 차를 몰고서는 편의점에 들어가서요, 동영상으로 봤더니요, 후진했다가 다시 들이받고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자기 차 다 부서졌지요. 구속됐지요. 유익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으린 자 셋이면 살인도 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을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견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딘다고 하는 것은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눌림을 당하다가 우리는 어떤 임계점,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 임계점에 다다르면 끓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도 누름을 당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견디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도 견뎌서 더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견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지요. 어렵잖아요. 저도요,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벌써 7개월 처음 시작된 그때서부터는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점에 다다라 가지고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견디라고 말씀을 하세요.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성경에 보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견뎠을 때, 시험을 잘 참았을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인계점, 한계점에서도 그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견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 여기 허락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을 견디고 이김으로 다 면류관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